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신약성경 76조 봉독해 드립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준비해서 서기 쉽지 않습니다. 연습하는 것도 또 까다롭게 해야 될 테고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용기 있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데요. 부활에 대한 논쟁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두개인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율법을 잘 아는 종교인들이에요. 이 땅의 삶에만 만족해서 거기에 관점을 두고 살아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반면에 예수님과 무한한 율법의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무리들이었죠.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율법의 논쟁에서 번번이 망신당했어요.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이 부활의 논쟁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형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혈통을 잇게 하는 결혼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 분깃을 키우는 내 자녀와 내 가정이 아니라 온전히 형의 후손이 되고 형의 모든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달갑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에 그 말씀을 토대로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용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결국 상속자를 내지 못하고 죽고, 셋째, 넷째, 7째까지 다 살았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여자까지 죽었어요. 자,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나면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오해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또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답을 주신 거죠. 아마 이 사두개인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뭔 소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다니,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다니, 우리가 율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는 사두개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왜 성경을 몰라? 라고 거부했을 거예요. 불쾌했겠죠. 그런데요, 사실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게 문제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빼고 믿으면 안 돼요. 없는 거 더해서도 안 되고요. 우린 성경 그대로 믿는 거룩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을 해요.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이거예요. 작게 오해한 것도 아니고 크게 오해했다 라고 27절에 말씀하셔요. 사두개인들은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해서 부활을 못 믿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요,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 알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을 알면 예수님이 보이고 믿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성경 속의 진실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하는 모든 일들의 진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있다는 거죠. 통일교회 문선명 전도관의 박대선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그 장길자가 보이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게 해서요, 유혹하는 게 세상의 이단들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오해시키고 하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확신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소망 가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 오해해서 안다는 거죠. 신천지단은 지상천국을 주장하면서 경기도 과천이 새하늘과 새 땅 성전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온갖 재산을 다 바치도록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속이고 있고 속고 있는 거지요. 어느 남편이 부인을 버리고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리고 살았어요. 참 이게 좀 그러겠죠, 그죠? 근데 늙음막 돼서 부인이 이제 자궁 수술을 하고 투병을 하고 있는데 병실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서 같이 살자고 애원을 했어요. 투병 중이던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애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용서를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다른 방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때 무슨 소리를 듣냐면은 사망보험금을 타게 되면 제1순위 상속자는 배우자가 되느냐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생각하길 자기가 죽으면 보험금 탈 욕심으로 집에 들어온 것이라고 오해를 하게 된 거죠.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겼어요. 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전을 짜서 남편을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합의 이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작전도 짭니다. 그래서 남편을 고소해서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 중에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보험 설계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 보험 설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망보험금 타는 누가 타느냐, 1순위 상속자가 배우자다라는 얘기를 물어본 사람이래요. 물어봤는데 무엇 때문에 물어봤냐면 남편이 자신이 간암으로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시한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에게 얘기하지 않은 거고, 그동안 들여놨던 보험금이 아내에게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인이 상속자가 되느냐고 그걸 묻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그걸 잘못 듣고 오해해가지고 그냥 원수처럼 여기고 살고, 그리고 온갖 고소를 준비하게 됐던 거죠. 남편의 진실을 알게 된 부인이 통곡을 하고 울어요. 방청석에서 보는 사람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고소는 취하고 남편의 남은 생애를 병관하며 살겠다고 부인은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을 믿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을 잘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죠. 오해는 분노와 낙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진실은 감동과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오해를 만들어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분노하게 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게 만들었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아픔을 겪게 됐지요.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사도 베드로의 선포된 설교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라고 선포했어요. 알지 못했다는 것은 거짓에 속았다는 의미죠. 말하자면 오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짓에 속게 될 때는 나타난 현상이 분노하게 됩니다. 이단에 유혹되기 시작이 되면요, 정통교단에 대한 분노가 생깁니다. 이단은 이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사단은 이 분노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사람을 분노케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부활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제3과 영생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사단에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상황이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사건이 생겨요. 제자들도 그 상황에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도 분노하고 뜻이 있으면 다른 방법도 있다는데 그 방법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런데 분노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진실이고요. 상황이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진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평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분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지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가는 오해를 잘 분별해서 정말 내 복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를 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성령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 애굽에 대한 분노 표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가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 땅에 베풀어졌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속에서 믿음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늘상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한 자기를 관리하는 상급자들이나 애굽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 염려와 두려움, 분노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담대함으로 생기는 평강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시작이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늘 오해하고 분노했어요. 근데 그 분노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확신한 때 이스라엘 민족은 평강했고요,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됐어요. 사단은 분노를 통해 역사하고 하나님은 평강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어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2008년도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하실 겁니다. 그때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인 FTA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많은 오해가 생겼죠. 논의 중이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조건이 알려지면서 광우병 위험성이 제기가 된 탓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영국에서는 발생됐었고요. 근데 MBC PD 수첩이 무책임하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거짓 왜곡,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광화문, 광장은 촛불로 뒤덮였어요. 전교조, 민노총, 범민영, 사재단 1,842개의 단체가 가담해서 106일간의 서울 도심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액이 3조 7,500억 원이라고 계산을 해냈네요, 보니까. 근데 사실 미국과의 FTA 수입 약속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정부 때에 계약을 해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 실행은 국가 간의 약속을 한 거라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국가 간 약속을 해놓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더구나 전문가인 대한의사협회가 미국산 소고기는 안전하다고 해서는 듣지 않았죠. 그런데 13년이 지금 흐른 지금 말이에요. 그때 와서는 진실이 어떤가라는 거죠. 이 수입육 시장 내 미국산 소고기 점유율이 54.9% 이상을 차지하게 됐어요. 과반 이상을 차지한 거죠. 지난해 하반기 한국갤럽이 실시한 소고기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는 응답을 62.9%가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올해 아일랜드와 프랑스산 소고기가 국내로 수입된다고 하고 있어요. 지난 2000년 이후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이들 국가의 소고기 수입을 금지해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수입을 허용하는 최종 절차에 돌입했다는 거죠. 한우협회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5월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했고요. 2013년과 2015년에 광우병이 발생했어요. 2000년 광우병이 유럽을 강타했을 때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발생률이 많았던 나라예요. 프랑스는 2011년과 2016년에 광우병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여기서 과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요, 오해를 통해 생기는 분노가
내가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단의 역사도 그렇고요, 어둠의 영적 역사도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진실이 드러나고요, 진실 속에서 주어지는 감동의 물결이 넘치는 그런 평안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말씀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떤 방법으로? 평안의 방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든 무리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실이 이루어졌을 때 제자들은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영생의 길이 열린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상황에 너무 극단적인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너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실을 믿고 바랄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평강의 역사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통해서 생기는 분노를 자제하고 정리할 줄 아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상황에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복되려면 오해를 만들어 분노케 하는 것이 사라지고 진실에 의한 감동이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그러다 이 나라 한국교회와 또한 한국의 역사에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하나님 본심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147쪽인데요 예레미야 바로 다음에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1147쪽 예레미야 다음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그 에스겔 전 예레미야 3장 33절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147쪽 32절부터 우리 봉독하도록 하죠. 32절부터. 자, 32절 33절 봉독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어렸어요. 근데 지금 어엿이 커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부목사로 이제 목양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어린 것 같은데 그래요. 아버지 학교를 다녔다 그래요. 근데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를 보내왔는데 뭐라고 보내왔냐면 서도에 아빠하고 나하고 있어서 편지는 아빠에게 혼나고 혹은 종아리 맞고 잠들어 있을 때 책상 위에 살포시 놓고 가는 것이라는 추억이 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랬거든요. 엄하게 키웠어요. 종아리도 때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안 됐어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울며 잠이 든 아들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고요. 참 속상하고 안쓰러워서 사랑의 편지를 써서 책상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아들의 편지 속에서 보면 그런 상황들의 일들을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울면서 자는 줄 알고 있었더니 다 봤나 봐요. 그리고 그때는 어려서 오해를 했다는 거죠.
오해했고 속상했고 그랬대요. 성장한 후에 아빠의 진심을 알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닦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 뭉클하실 것 같아요. 아, 이제 닦았구나, 믿음이 컸구나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본심이 진실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탄원을 해요. 그 위에 말씀에 보면 이 예레미야 자신의 마음이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정말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묵상하며 살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매우 크다고 믿음이 생겼대요. 성실하심, 뭔가 진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루심이 매우 크다는 감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감동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라를 봤어요. 포로로 잡혀가요.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리고 황폐화되고요. 나라의 사정들, 백성들의 사정들은 너무나 속상한데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아요. 외면해요. 그런 상황 속에 너무 답답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게 역사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3장 24절에 고백을 하는데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하는 기도가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그러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맞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건 맞냐? 안 들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이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파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난 거 아니냐? 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을 믿으면 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진실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나를 사랑하고 복주시는 진실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산이라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실을 믿으면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기다릴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 3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일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하나님의 진실을 믿고 확신하시는 속에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욥도 사단을 통해 고난받게 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욥을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했고, 친구들이 욥을 오해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버린 자처럼 되어버렸는데 끝까지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하시나니 내가 이 길을 다 가면 정금같이 나오겠다는 하나님의 진실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거룩한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진실을 몰랐을 때,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연결된다는 진심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몰랐을 때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고 낙담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실상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실상은 뭐냐면 모든 것에 있는 그들의 참모습. 그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고난받고 죽는 그 일들 속의 참모습은 뭐냐라는 거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심의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부활에도 있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시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림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말씀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선포해요. 성령의 강림에 대한 마음의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자꾸 제가 이 성경을 봉독하는데 막 가슴이 벅차요. 그러다 보니까 혀가 꼬이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하고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모여 기도했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돼요. 그때 제자들은 기뻤어요. 감격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진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 진실을 믿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요, 옥문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많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실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때 우리 마음은 말할 수도 없이 평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자신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도 성령 충만해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세상에 섭리하시는 그 일들 속에 세상에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날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때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야 된다, 그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데서 생겨난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을 치유하는 진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속히 고쳐주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 어떤 전염병이라도 물리쳐 주시겠다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요,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놀라운 은총 속에 하나님의 진실이 우리 앞에 드러나는 그 거룩한 날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